할 때, 소덕왕후가 돌아갈 때 2살밖에 안 됐던 어린 왕자인 경덕왕이 그 형왕의 뒤를 이어서 등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덕왕이 부왕이 돌아갈 때는 15살쯤 됐었어요. 그리고 등극할 때는 한 20세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덕왕이라는 인물이 부왕을 많이 닮아가지고 녹록치 않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형왕하고는 다르게, 효성왕하고는 다르게 절대로 휘둘리지 않을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아버지 외가기도 하고 자신의 외가기도 한 집안의 이 이모뻘 되는 일을 소비로 맞이하고 있었는데 등극해서 한 2년 만에 내쫓아버려요. 무자라고. 아들 못 낳는다. 이게 이제 그 제압하는 방법이라. 내쫓고는 그 조카 따님을 자신이 계비로 맞아들인다. 조카 따님을 맞아놓으니까 그 집안에서 목숨 내놓고 저항할 수 없죠. 결국은 자기 집안에서 나간 건데. 그랬는데 왕은 왕 마음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를 팍 죽여놓은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야말로 그 전륜성왕의 위세를 이제 만방에 과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륜성왕이라는 건 사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념을 표출하기 위해서 사방부를 만들어내요. 사방부를 만들어내서 이게 지금 경주 동남산 속에 경주 남산이 이제 여러 봉우리일 때인데 고위산이라는 그 제일 높은 제일 남쪽에 있는 봉우리 동쪽에 이렇게 사방부를 해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겹쳐서 안 보이는데 겹쳐서 뒤를 가리고 있는데 이게 큰 바위 덩어리예요. 높이 솟은. 그래서 이 사방에다가 불상을 새기고 요거는 그 뒷면 큰 바위에 새겨진 삼존불입니다. 그래서 사방불하고 삼존불을 합치니까 칠불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칠불암 그러는데 그 칠불암이라는 소리는 1930년대 여기 저를 암자를 조그맣게 하나 짓고 나서부터 생긴 이름이고 본래는 사불사였기 쉬워요. 사불사였기 쉬웠는데 이런 사방불에 관한 얘기는 사실 백제 때 예산 사방불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백제가 문영왕이 제해권을 다시 장악하고 나서는 사방으로 영토 확장할 뜻이 있어가지고 사방불을 해세웠다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우리 민족은 불경에서 사방불을 얘기할 때 여러 종류의 사방불을 얘기하는데 우리만 가지는 사방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동방약사, 동방은 약사예라고 그거는 그 관정경이라는 경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서방은 아미타불, 이건 불설 아미타경에서 얘기를 한 거. 그러고 나서는 남방은 석가모니예요. 그건 왜 그러냐? 백제를 중심으로 볼 때 남방은 인도는 남방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북방은 미륵불. 미륵은 백제에서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 사상이 그대로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방불들도 일본도 그 시기 백제 사람들이 가서 그 세운 절 속에는 우리식의 사방불이 다 모셔져 있어요. 동방약사, 서방미타, 남방 미륵, 석가, 북방 미륵 이렇게.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남산, 이 남산의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쪽이 아무래도 바라보는 쪽이 터진 쪽이 가서 사람이 처음 만나는 쪽이 주불이겠죠. 사방불 중에. 그래서 이 동방약사열애가 주불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따 여러분들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약호를 들고 있습니다. 약단지를. 여기 요 손에 이렇게 약단지 들고 있고 이 손은 시무해인이라고 그래서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걸 이거 시무해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을 통치하는 전륜성왕이라면은 통치라는 거는 그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괜히 왕이 돼가지고 뻐기기만 하라는 게 왕이 아니에요. 가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을 과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약호를 들고 이거는 그 질병을 다 고쳐줘야죠. 그래서 동방약사를 중심불로 삼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삼존불상 속에서 삼존불의 주존불이, 중심불이 편단우견을 했어요. 이쪽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 처음에 중국에서 불상이 들어올 때는 이 편단 우견상이 들어온 게 아니라 통견으로 이렇게 완전히 두 어깨를 감싸 입은 의복을 입은 불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내내 이 통견 의복으로 되어 있는 불상이 주류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두 경우에 편단 우견상이 없지 않아 있었긴 있었지만은 이렇게 거대한 불상으로 주전부를 이루면서 편단 우견상을 이루는 것은 여기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편단 우견상도 이 인도식의 완전히 그 인도식의 편단 우견상으로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선정적이고 또 약간 살집이 좋아가지고 퇴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렇게 아주 거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기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 양식, 소위 당나라 양식, 특히 이제 초당 양식에서 성당 양식으로 바뀌는 그런 중국의 8세기 전반기 양식이 신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선정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주는 불상 양식은 여기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건 당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덕왕 말년 이래에 당나라와 이제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면서 성덕왕 29년부터는 신라에서 당나라 태학에, 지금 대학이죠. 태학에 유학생을 보내겠다. 그래서 당현종으로부터 아주 쾌락을 받아요. 그래서